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육부서와 교육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7대 비전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를 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다음 세대와 또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목자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믿음의 하나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의 스토리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와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는 아버지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리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속죄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영적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도 그의 집안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 마음과 생각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죄 씻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레위기 말씀처럼 대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가 나오고요, 2절에서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번쩍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죽음은요, 사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일을 참 잘했는데 어떻게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생겼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형 아론의 아들들이었고요, 자신에게는 조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언급함에 있어 이 당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죽었으니까요.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악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선악과 차라리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굳이 성경을 통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도 우리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굳이 이 죽음 이후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시점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셨을 때 아론이 아무 때나 속죄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미 죽은 아론의 두 아들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함부로 속죄소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못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목숨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바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영적인 죽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죄에게 내던져지면 그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온갖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나도 거기에 발맞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꾸만 주변에 피해자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세상 공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며 삽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좋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하늘 아버지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 비록 죄인된 우리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둘째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3절과 5절을 보시면요, 본문 3절에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자,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라고 안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나오는 제사장에게 수송아지와 염소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끼어있는 죄의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썩은 오물이나 더러운 죄의 먼지 구덩이는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겠습니까?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추악한 죄인이죠.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날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졌던 그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발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